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장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예수님 오시기 이미 오래전에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 있어요. 그는 다윗 왕의 호의 속에 살고 있었는데 왕이 쫓겨났다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귀 2마리를 보냅니다. 음식물을 실어서 보내는데 그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나귀는 음식물을 실어서 보냈고 음식물은 드시면 되고 나귀는 타고 오소서. 그래서 다윗이 급한 대로 어디 갑자기 뭐 이제 탈 게 없으니까 나귀를 타고 다윗의 그 가족들도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가 돼요. 다윗도 나귀를 탔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앞으로 오는 메시아 선지자는 무엇을 타야지 돼요? 나귀를 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 메시지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받으시고 이거 왜 타시느냐? 늘 타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요 날만 타셨어요. 근데 왜 타시느냐? 바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묻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요 사건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이 가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올 때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남의 나귀를 불러오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말이 될까요? 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금방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얼마 정도 드릴까요? 뭐 이런 게 더 편하죠. 예수님이 돈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타겠다고 하시면 돈을 댈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이 사건이 돼요. 그래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뭐 많은 무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상징적 모습이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가겠다고 하는,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많은 군중들의 환호와 그런 환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사람들이 얘기하죠.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이렇게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해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뜻은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무리들이 막 그냥, 우리가 뭔가 군중 심리에 휩싸일 때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군중 심리에 잘 휩싸이는 모습들이 이 시대에 극렬하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뭘까요? 아이돌 스타들이 막 지나갈 때 공항에 나와가지고서는 막 소리 지르는 거 보면은 딱 그 모습이 그 모습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여러분 이게 뭐 26장 27장 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얼마나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복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도 요와 비슷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사건이 있는데, 그 12장에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요한복음 11장 그 바로 직전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단순한, 마치 설탕을 먹고 단 것에 흥분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잠깐의 그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모습을 보고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어긋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신앙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군중 심리에 휩싸이는 신앙이다. 그게 뭔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나는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1대1의 관계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이 새벽 기도에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 개인의 영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12절부터 곧장 성전 정화 사건을 이루시죠. 그러면서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들, 올바른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18절부터는 이제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옵니다. 길가에 이른 아침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배가 고프시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지만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뭐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존재들이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표면적 신앙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을 저주하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믿는다고 하는데 목사라고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열매가 없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게 습관에 젖어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치 호텔에 가면 아주 최고의 대접을 받죠. 사람들이 표정도 다르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대하는 자세도 틀립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할 때 깍듯하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건 뭐 전혀 없어요. 차라리 저 시골에 있는 욕쟁이 할머니 안성 무슨 뭐 소머리 국밥 하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먹어 처먹어라 그러면 근데 그 할머니는 뭐가 있어요? 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들, 껍질뿐인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일부터 저를 보실 때 욕을 하고 만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껍질뿐인 신앙은 아닌가. 이게 참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식사할 때 내용 없이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한테도 그래요. 가끔 집사님 아까 기도했는데 또 해요? 무슨 얘기예요? 아까 기도한 걸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마음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신앙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되짚어 봐야지 되겠죠. 23절부터는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누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하는 권세를 주었느냐, 라이센스를 달라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이 있느냐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유명한 말씀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여러분 이 질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지 못하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다 신경을 쓰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부터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포도원 작업 예화가 있어요.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떠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여러분 어느 집집마다 맏아들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절을 못하는 게 맏아들의 병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싫죠.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요 또 그 반대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형이 맨날 굽신거리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싫어. 싫으면 싫다는 걸 딱 얘기해야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딱 드러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후에 뉘우치고 갔다. 첫째 아들은 말은 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 안 갔어요. 이걸 누구를 얘기하는 이 내용일까요? 당시에 형식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나가는 이스라엘의 그 맹목적인 신앙.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서는 대제사장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는 막 예수님을 죽여야지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33절에 보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는데, 열매를 거둘 때 이제 이 세를 내라고 하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다라는 내용 아니겠어요? 왜? 아들을 죽이면 아들이 이어받을 사람인데 영원히 받지 못할 테니까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이 사건인데, 이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환영하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형식적인 신앙. 그래서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이 신앙이 표면적이고 껍질뿐이고 형식화되어 갈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독선적인 자기중심적 신앙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포도원 농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42절을 한번 말씀합니다. 4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그래서 왜 그러는가? 이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차지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얻어내는 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합당한 열매, 진정한 열매가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퉁이 머릿돌이 머릿돌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잖아요. 근데 이 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돌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깨져버리는 신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굳어버린 신앙, 습관이 되어진 신앙, 형식적인 신앙, 가장 무서운 거는 표면적인 신앙. 표면적인 건 뭐예요?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다시 한번 되뇌어야 될 게 뭐냐면, 너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의 반대말은 뭘까요? 내 생각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 판단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나귀타시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 본문까지 한 번 더 쭉 묵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